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이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힘입기를 원하며 주님 복음의 진리를 몇 마디 주님 전하며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시고 또 주의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적주의이지요. 표적,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주의적 경향을 가졌다는 것이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이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후에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습니다. 기적주의적 경향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철학이라는 말이. 철학은 헬라에서부터 그리스죠. 헬라에서부터 시작된다. 철학사에 나와 있는 철학의 근원 시조를 탈레스부터 또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나 또 이런 인물들 등의 헬라 철학자들을 언급하지요. 그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참된 진정한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대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 핵심은 속죄의 진리입니다. 속죄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적주의나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이 기적주의나 철학이 아니고 속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상 오늘날도 우리가 있지만은 기독교를 기적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또 모든 철학에 휘둘리는 오늘날에는 칸트의 철학이나 또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성경적, 역사적,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속죄의 진리를 전하는 종교이다. 도이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다 함께 수행하신 신적 구주를 가리킵니다.
신적 구주가 오실 것이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할 대제사장,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택자들을 죄와 사탄과 마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와 악령들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할 참된 왕, 참된 통치자, 공의의 통치자 다윗이라고 예언된 자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을 함께 수행하신 신적 구주,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은 구절에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것은 대단한 놀라운 신적 명칭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적인 구주의 탄생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신적인 구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함께 가지신, 수행하신 인물로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은 이런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유대인의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히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또 인격적인 감화는 물론이지만은 기적들을 통해서 밝히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들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중요한 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속죄의 진리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단순히 지혜로운 말, 인간의 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진리입니다. 속죄의 진리는 물론 단순합니다. 속죄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속죄의 진리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복음서가 증거하는 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택자들의 대속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책, 죄의 책임과 법적 책임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몇 구절만 인용해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바로 메시아의 대속의 진리를 증거한 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찔려 메시아가 찔려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런 찔림을 당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 잃은 양이 된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그는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 죄의 책과 죄의 형벌을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담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죽음의 의미는 대속이다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도 그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물을 마시는 잔 말이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다.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포도즙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즙이 피와 좀 비슷하죠.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곧 속죄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은 언약의 피라. 피는 죄를 속한다. 구약의 레위기 같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피의 의미가, 그것이 제사제도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의미였지요. 피는 속죄의 언약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한 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하신 사람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 그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속죄 이치가 거기 있습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 의를 얻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속죄의 죽음, 그 속죄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 또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다. 죄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효력이 있습니까? 이 단순하게 보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게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복음이 효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주신 자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하는, 우리 교리서 신앙고백서 같은 데는 표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자들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무지하고 무능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도 헤어나지도 못하는, 죄성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참 악하구나.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그 가장 극악한 형을 받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죄성의 극치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죄를 깨닫게, 인간이 참 악하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 무지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의와 선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지했던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구원을 얻어야 되는구나.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 곧 인간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요. 가장 무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로구나. 또 도덕성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로구나.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짐승보다 나은 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저는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들어 했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인간의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것, 그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게 여기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데 있다. 또 거기에 참된 천국과 영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끝나는 존재라면 허무하기 그지없고 거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위하여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한 증인들의 증거를 우리가 검토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읽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죄의 의미를 가진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속죄라는 길 외에 없고, 속죄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든 인류 전체를 합산한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죄 없으신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거기에 참된 생명, 영생과 참된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쪼록 성경에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와서 죄 씻음 받고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 삶을 시작하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